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으시고 저 뒤에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에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28절부터 읽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아마 내일부터 아마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오기 전에 무더위가 막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열치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은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렇죠, 편안하게 이렇게 TV도 보시고 아마 저녁 시간만 보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지역과 이 시대를 놓고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아마 시간들을 지금도 전 구석구석에서 교회마다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철야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이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은, 그렇죠,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중보기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혜 생활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기도가 안 나가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일수록, 대학 청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더 그래요. 왜? 하늘의 지혜를 매 순간순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그렇죠? 몸이 망가져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일을 하고 딱 이렇게 가부식기로 같이, 그러면 수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건, 사고, 만남,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우리가 눈이 있으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은 계속 당황이 되고 계속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그랬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딱 보면은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복음, 이게 복음에 유익되느냐, 전도, 선교에 유익되느냐, 여기 기준을 놓고 쳐다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복음에 유익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에 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카트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지고 전도, 선교하는 데 유익이 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건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줬던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 온전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불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만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됐는데 삶이 성공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딱 주께 맡겨놓고,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이제 이 원리를 알면은 신앙생활처럼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없는데,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처럼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본장에 지금 소개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그냥 형통의 삶으로 착 펼쳐졌거든요. 네, 펼쳐졌어요.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뭐 해라,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랬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친구는 막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달란트가 많은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착각입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게 달란트로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큰 일로 보여요. 그게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를 하더라도 쓰레기 줍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 교회당에 딱 보면요, 아무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딱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에 딱 띄는 것이 나에게 주신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에요. 딱 교회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뭐가 이쁘게 보여, 귀하게 보인다. 그러면 후대 사역 속에 딱 방향을 맞춰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 딱 이렇게 등을 한번 두드려주면 돼요. 새로운 심령이 보인다고 어깨 한번 딱 두드려주면 얼마나 그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딱 교회를 오잖아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학업에 올인한 친구들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공부하려 했더면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미팅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친구들은 뭐가요? 그렇죠, 파김치가 아니 팔팔 살아고 오겠지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업으로 생각하고 주업으로 생각하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발판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의 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세 번째가,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은 화목해라. 화목. 왜 화목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 우리 전도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타임이 왔는데도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죠. 내가 먼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웃어줘요. 자,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주라고. 내가 가르쳤죠.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거든. 예수 믿으면서 인상 빡 쓰고 있으면 그 전도 문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싱글벙, 걸어다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편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항상 싱글벙글.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싱글벙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은 간단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찾아가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서론에 보니까, 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뭐 할 수 있으면, 딱 기도할 수 있으면은 내 안에 뭐가 세워지느냐? 딱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기도의 망대가. 기도에 딱 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여정 자체가 어떤 여정이야? 사람을 살리는 여정으로 딱 연결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그냥 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예배는 만남이 쫙 연결되어집니다. 전도가 여러분 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되어진단 말이 맞아요. 왜?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느냐? 그렇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붙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남 속에 내가 딱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뭔가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딱 구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뭘로 싹 바뀌어버리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싹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가? 부르심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원해서 주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세 가지 이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냐? 세 가지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전도도 하며,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100%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다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 사장님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알아줘도 기분 좋은데, 학교 갔더니만 누가? 학교 교수님이, 우리 대학생 친구들, 교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속 나를 칭찬해. 기분 좋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탁 나를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간섭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유를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차선이고, 왜 내가 산업을 해야 되는지, 이 힘든 여정 속에 매일매일 나가서 이렇게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차선이에요. 우선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각계각 분야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 모든 교육, 정치, 경제, 수산, 모든 하여튼 법조계, 의료계 파트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에서 뭐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밤에 피곤 안 되고 굳이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삶이 형통해져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가문에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구나. 내가 기도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돈 한 푼 들지를 않아요.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오디양 육제들을 들랑들랑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내가 들랑들랑 할 수 있다니까. 이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만 이제 찾아보면 돼요. 현장을 갔어요. 내가 우리 대학생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많고 학교인데 이 학교를 나를 왜 보냈지요?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질문 던지면 답 나와요. 또 미래를 향하여 내가 뭘 하나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진로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미래를 뭘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300%예요. 300%. 나를 위한 준비 100%, 현장을 향한 준비 100%, 미래를 향한 준비 100%, 300%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보겠습니다. 18장 자 1절에서 아까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천사가 자, 아브라함과 원래는 롯이 그렇죠.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미션을 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이미 불신한 거예요. 불신앙.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 버리고 너와 사람만 가야 돼. 근데 조카 롯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촌 입장에서 거둬들인 게 당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봐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카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신앙의 씨앗 조카를 데리고 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갔더니만은 거기서 뭐가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 곳에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막 금방 생육 번성의 축복이 이어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거둬든 삼촌 앞에 가가지고 삼촌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조카로서는 전혀 철이 없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잖아요. 그게 창세기 13장 내용이에요. 조카를 자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축복했으니까 자 선택을 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보거라. 네가 요단들을 선택할래? 저 골짜기를 선택할래?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뭘 선택합니까? 요단 금사의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리 가요. 아브라함은 산골짜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13장 18절에 뭐 하죠? 만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 가가지고 롯은 금사라기 땅 요단들이 펼쳐지는 그곳에 갔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했죠?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기 직전의 현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적으로 막 뭐가 보여지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지. 시간이 쭉 흘러서 보세요. 드디어 보세요. 롯은 소돔에 가서 그 삶을 펼치고 살아버려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롯은 소돔 성주가 됐다고. 소돔 성주.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자기 가병이 318명 있을 만큼 거부가 되어지고. 자, 그러는 어느 날 그 내용, 이 본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천사가 딱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천사인지 모르고 뭐 하냐면은 그렇죠. 대접을 합니다. 그게 지금 딱 3절에 2절에 나오지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함에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1절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죠. 기도했다 이 말, 기도.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합니까? 대접을 해요. 뭘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기 종을 시켜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요 세 명의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천사인지 모릅니다. 세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그러나 이 천사가 대접을 받고 거절할 수 없잖아요. 18장 10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해야 그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자 가면서 대접받고 가면서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천사 세 명을 보냈는데 왜 보냈냐?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불과 여왕으로 멸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딱 그 내용을 듣고 당장에 큰일 났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딱 이야기 쭉 보세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상황을 아브라함한테 말해주고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절부터 뭐 이야기합니까? 자, 24절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떤 일인지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18장 1절 이었죠? 단을 쌓고 상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항상 24 기도 속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가 탁 캐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안이 탁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요.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그렇지 그들을 탁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천사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렇죠.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알게 미래를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요. 답 다 주거든. 그러면서 두 번째 18장 2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요. 자, 뭐라 이야기하냐? 자,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 성을 멸할 겁니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함이 아브라함이 아주 딱딱 들이대고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향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 막 너한테 천사에게 들이대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들이댑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게 용기를 얻어갖고 아브라함이 숫자가 내려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의인 10명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랍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 더 기도했으면 안 망했을 건데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했어요? 설마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가가지고 10명 정도는 전도를 안 했겠냐? 자기 가족 다 계산해가지고 자, 자기 조카 롯, 자기 부인, 딸 둘, 4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8명 되잖아요. 10명 안 됐겠냐? 그런 계산하에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래, 죄악 때문에. 그래, 죄가 극에 달았다 그랬거든요. 죄가. 자, 여기 나왔잖아요.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기에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를 쳐다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예 코판기 낍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 아마 길거리 가시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전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인하대 계속 우리 인하대 전도로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는 팀들이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CCC, IBF, UBF, 수많은 FCFC 선교단체에서 한때 우리 사익리 갖고 멘토맨 전도 많이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 명도 없다니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데 전도 선교가 안 된다.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문을 닫고 있다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진짜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예요. 살기는 너무 좋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뭐합니까?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모자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사실 산에서 막 기도 소리,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 소리 막 철야만 했거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그게 기도 응답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서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언약의 바튼을 이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바튼을 넘겨줘야 되는데, 전도의 바튼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럼 누가 이걸 다 회복해야 됩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죠. 가장 먼저는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잠자는 이 시대를 깨워야 되거든, 사실은. 잠자는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라니까, 위기. 우리 가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없으면 이건 정말 큰,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렇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의인 찾고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전적을 한번 돌아봐라. 정말로 예루살렘에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회파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렸다니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요. 이들은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살다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사실 그 처참하게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쭉 우리 확인해 가고 있는데 바울의 그 기도 보세요. 바울의 기도. 언약의 사람 하나님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답을 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의인으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항상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볼 때 예수 피가 탁 우리 덮었거든. 우리가 뭘로 보여요? 예수 피로 보여요. 우리 의인 맞아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는 그렇죠. 의인요 당대의 의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8장 23절 33절에 드디어 뭐냐? 아브라함의 탄식하는 기도가 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찾아내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사람 좋다 그러면 내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다. 구원받을 영혼이 누군지 찾아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제자로 내가 세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멸망받아가는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거고, 둘째는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말해주면 반드시 뭐냐? 예비된 사람은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내가 서울 CM병원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입원해 계셔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갔다가 보니까 어느 한 같이 입원해 계신 남자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래 내가 가가지고 딱 점검해 보니까 이분이 뭐 대학의 강사면 대학의 강사. 무슨 일을 하신 분이 어떤 강의를 하신 분이냐면은 우리 모든 가문들 우리 종과 댁 그 종가의 가문의 모든 그 역사들을 잘 이렇게 한문으로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더라고. 완전히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귀신과 바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이에요. 이 업이 조상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입원하게 됐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기적이더라고, 기적.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다. 떨어졌는데 만일에 땅에 떨어졌으면 바로 그대로 즉사예요, 즉사. 그대로 그냥 머리 거꾸로 머리가 땅에 박아버린 거지. 그니 모래사장에 떨어진 모래사장에 떨어진 거라. 그래 다행히 뭐가 여기만 끊어진 거예요, 목 이쪽이. 그래 이걸 이제 봉합 수술을 하셨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내가 이제 복음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다 자기들은 다 믿는데,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믿는 게 아니죠.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강의할 때 성경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 해줬다니까. 그래 내가 부산에서 수요일 날 있었던 우리 신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 만난 내가 복음제 살렸잖아요. 그거 간증해 주세요. 그랬더만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해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축복을 내가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하여튼 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들 보면 사연들이 많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은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사셨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나 중심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가가지고 무조건 조상들을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의 실상을 딱 쳐다보면요, 탄식이 안 나올 수 없어요. 탄식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수요일 날에 부산에서 우리 대학 전도 마치고 이렇게 부산 지역 가는데 카카오톡 택시를 탔는데 택시 그 기사 양반이 어떤 양반이야? 완전히 이건 신기가 가득 찬 사람이야. 신기 가득 찬 사람. 막 염주 애기 무슨 막 연꽃 그냥 택시 앞에다가 그냥 쫙 펼쳐놨어 이렇게. 그래 내가 아니 기사님 이건 뭡니까 그랬다며.
목사님 하면서 쫙 자기 인생수를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수영역 교회를 한 7년 다니셨대. 7년을. 자기 부인, 자기 외동딸이 딸을 데리고. 왜 다녔냐? 자기한테 이거 온 거야 뭐가. 그래서 누가 교회 가면 그 부분 정리된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만 죽을 빚 맞대요. 자기 부인하고 딸은 6개월 다니고 그만둬 버렸고 절간 다시 가버렸고, 자기는 7년을 버텼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래.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야. 지금 어떤 상태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스텐을 7개를 박았다는 거야. 혈관에다가. 목사님, 제 몸이 지금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틀린 지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니까. 그래 내가 바로 답을 줬잖아요. 기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사님은 미안하지만은 누구? 그렇죠. 제가 말씀 딱 들어보니까 기사님은 결국 뭐? 그래, 법사가 돼야 할 사주입니다, 당신은. 맞다는 거나 맞다는 거. 그래,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이 있지요.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쭉 이야기해 주고 부산역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대세요. 차 딱 한 군데 대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몇 번 인사를 하는 거야. 나는 인천 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서 선생님인데 서 선생님을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 그래 내가 사람 붙여줄게. 그래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임마누엘 교회 내가 붙여줬대. 연결시켜줬다니까. 그래 전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아무한테 붙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붙여줘야 돼.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여줘야 됩니다.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왜? 귀신이 가만두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현장을 들어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단에 대해서 막 이가 갈리잖아요. 답은 간단해. 답을 모르니까 막 절간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막 별곳을 다 가보는 거라. 더 시달려요. 더 악신이 더 체험되는 거지. 그래 현장의 실상을 딱 쳐다보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신기가 왔어요. 하루에 잠 2시간밖에 못 자요. 그것도 정상은 못 자요. 뭘 약을 먹어야 돼. 수면제를 먹어야 돼. 그게 사람 사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당하면 뭐라. 애기 동자가 밤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바늘 갖고 마는 거야. 자기 잠자려면 사방을 찔러 이렇게. 이게 안 당해보면 모르지 사실은. 항상 밤만 되면 놀러 오는 거라. 애기 동자가 애기 목소리 내면서 나하고 놀자. 왜 자냐? 있나라. 막 바늘로 막 사방을 찌르는 거라. 그 누가 알아 그걸? 의사가 알겠어요? 뭐 자기 부인이 알겠어요? 자기 딸이 알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지. 이 사단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그리스도 정확하게 선포 끝나버렸는데 그걸 말 안 해줘가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TV 봐보세요. 연예인 중에서 신 끼고 와가지고 구대에서 신 받잖아요. 답 간단한데 답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신 받아갖고 뭐 합니까? 저 산속에 가가지고 손님 받고 있어. 그걸 보면 화가 나.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을 위한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돼. 청년들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의 모든 치안은 영적 치안은 내가 담당해야 된다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결론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래도 소돔 고모라의 설계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내잖아요. 구출해내거든. 그런데 뭐세요? 그 부인 롯의 부인은 뭐가 돼버렸죠? 속은기둥. 왜? 말씀을 안 들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 도망을 가는데 어디 바라보지 마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았어. 왜 뒤돌아봤을까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동안 때 빠지게 버려서 자, 타인이 나무 지역에 가가지고 성주가 될 만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결과 재산도 모으고 집도 사고 싹 다 쌓았는데 저걸 놔두고 간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돌아보는 순간에 속은기둥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사실이면서 사실 성경에 사실로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너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렇죠. 의식주에 너무 우리가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면은, 그렇죠, 어디에 올인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 릴레이, 말씀 릴레이, 계속 전도 릴레이. 교회는 계속 전교인이 24 기도 계속 가동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요. 시끌벅걸 해야 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도 계속 사람들이 들랑들랑 해야 돼요. 그렇죠. 조용. 예배,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주일, 수요, 금요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조용. 그건 죽은 교회잖아요. 죽은 교회. 그렇죠? 사방에서 막, 여기서 우리 유학생들 막 몰려오고, 막 다미엘도 몰려오고, 그렇죠? 아마 분명히 그리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을 사수하는 그런 정말로 파수 24 파수꾼이 되어져서,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죠.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 있잖아요. 우리 가난농군학교 교장 되시는 김용기 장. 여러분 가난농교 가보셨나요? 그 딱 들어가면요, 입구에 뭐가 큰 바위에다 뭘 써놨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뭐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얼마나 멋진 소리입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게 가난농군학교 표예요, 표. 그러니까 전 세계로 막 이게 확산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하시니까. 그렇죠? 오늘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시대를 위해서 정말 오늘 또 기도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